지금 우리 전 세계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뜨겁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올라간 기독교 영화의 최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려 825억 기생충을 능가한 전 세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2025년 5월을 근거로 할 때 이게 투자비가 360억을 투자를 했는데 800한 지금 50억 정도의 수익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90개국 나라가 이게 이제 상영되니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영화를 통한 K-컬처, K-무비, 대한민국의 이 영화가 전 세계의 시장에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 작품에 월터라고 와 있는 아들에게 들려주는 찰스 디킨스의 그걸 각본으로 해서 쓴 아주 잘 써져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고 아주 유명한 케네스 브래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인데 내가 써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겠다. 정말 이거는 한 집사인 크리스찬 집사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기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 출신인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굶으면서 그 학원에 그림 그리기 위해서 학원에 칠판을 닦아주고 청소하면서 그림 공부를 해서 홍대 시각 디자인과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운대라든지 또 한산 유명한 영화의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유명한 시각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K-컬처, K-무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통된 컨텐츠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영상으로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펫 그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제 무려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돈도 없고 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뻔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전 세계 시장에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감독, 우리 장성호 감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 작품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나는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 인생이 뭐하고 왔느냐 할 때 주님 이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이 장성호 집사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10년을 준비하면서 다 미쳤다. 또 중간에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각본 시나리오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고 하는 거. 근데 마지막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이 장성호 대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회사를 지분을 포기하고 이 저작권만은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이런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다 떠나고 다 포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걸 알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이 무작정 이렇게 올라와서 영화관 밑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저 밑바닥에 있다가 전 세계 할리우드의 최고의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걸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장성호 대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호 대표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디즈니를 만들었던 바로 제이미 토마슨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보이스 캐스팅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서 한 번 쓸 수 있는 이 카드인데 내가 당신을 쓰겠다. 바로 디즈니 16년 동안 있었던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친구의 형님하고 또 그 매형과 누나가 또 바로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마침 이 인생이 다 포기했었을 때 코로나 시기에 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셔서 이런 작품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 이 장성호 집사가 답답한 것 같지만 인생을 포기할 만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는 그 하나에 대한 기도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이 집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 90개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점점점 전도하기 힘든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부터 부활까지 만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영화가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전 세계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 세계 시민 국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우리 장성호 대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2 제자들의 모습, 공생의 3년 동안의 12 제자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번 영상에 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감독으로서 촬영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욕망,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욕망, 내 이름, 나를 빛내려고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12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래서 이 장성호 감독은, 장성호 대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품에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작품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부활까지의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 하나만 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타난 이 겨자씨에서 여러분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 본문을 읽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 얼른.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겨자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자기 밭에 뿌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땅에다 뿌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요? 채소밭에다요. 중요한 사실은 이 겨자씨를 어디다 뿌리는가라고 볼 때 이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핵심은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밭도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 작은 겨자씨가 잘 커서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니까 작은 것이 커서 성장해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들어보셨죠? 그렇게 설교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공하려고 이 비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겨자씨도 아니고 밭도 아니에요. 이런 겨자씨를 이 밭에다 옮기신 농부가 주어예요. 이걸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아멘. 자, 그러면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겨자씨는 얼마나 하면 작은가 봐요. 저 정도에 아주 저렇게 작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저런 겨자씨가,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자라나요. 저 옆에가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면 저렇게 저 겨자씨가 저렇게 잘 자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근데 뒤에 보면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자라서 겨자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절대로 이 겨자 풀은 풀이요, 풀. 1년생 풀이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를 가게 되면 저렇게 유채꽃처럼 저렇게 노랗게 예쁘게 있는데 풀이요, 풀. 절대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5월달 정도 되게 되면 가물고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물만 남냐면 그 풀 가지만 남아요. 그 가지가 남아서 이게 제일 적게는 1.8m에서 제일 크게는 5m까지 돼요. 풀이. 근데 그게 마침 대추나무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새들이 와서 깃들어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음 장을 보면 보이죠? 저 아저씨 키보다 더 큰 한 3m, 5m까지.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근거가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무엇이 힘이에요? 권력, 정권, 이게 힘이에요. 힘. 로마 시대에는 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12제자들도 모두 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할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들었던 로마를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어때요? 한 자리를 하기를 원했었죠. 전부 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를 확실히 쓸어버리고 왕 중에 왕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야.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거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뭘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뭘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즉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처럼 그 가지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가장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자연의 현상을 보고 설명하는 거죠. 자,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출신들이 다 어디예요, 여러분들?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11명이 갈릴리 출신. 다 바닷가에 어부기도 하고 또 그 갈릴리 출신 중에서 또 마태 같은 거 세리기도 하고 다 보면 썩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유다만 유다 쪽에 있는 그 가롯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전부 다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왜 갈릴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주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미군 기지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데 있죠. 미군 기지. 그러니까 그 기지에 있는 사람들도 또 거기에 있는 여자들도 막 섞어지고 복잡한,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거, 완전 시골 촌뚝이, 완전히 무시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층이고 내 고향이 서울이다 이렇게 뭔가 대단한데 저기 시골 꼴짝이 미군 부대가 있는데 이런 군부대 로마, 그러니까 완전히 갈릴리는 천대받고 포기했던. 그래서 나다네일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이런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또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태어나느냐? 이렇게 완전히 깡촌 중에 깡촌으로 무시당한 그런 갈릴리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겨자씨를 설명하면서 이 겨자씨는, 갈릴리에 있는 이 겨자씨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겨자씨라고 하는 그 겨자씨가 지금으로 말하는 겨자풀은 뭐냐면 자풀이야, 자풀. 이거는 좋은 정원이라든지 좋은 밭에다가 이거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풀이니까. 오히려 그 논밭에, 그 밭에 있는 자풀을 어떻게 돼요? 다 빼내야 되죠, 자풀을.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겠잖아요. 이게 어떤 농부가 그 자풀 같은 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 자기 밭에다가 아니면 정원에다가 누가 집어넣어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되죠?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역전이고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풀 같은 이 겨자가 들어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다 솎아가지고 그 정원이라든지 자기 밭을 잘 가꾸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반전을, 역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 인간 세상에서는 이 겨자씨, 이 풀, 자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야. 겨자씨가 다 천덕꾸러기고 보잘것없고 다 버려지고 인생에 비참하고 포기하고 도저히 인간답지도 못하고 인간 최하층민에 해당되는 것을 뭘로 비유한다? 겨자씨로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버려. 다 뭐가 화려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화려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 또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서 세상에서는 버렸고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천덕꾸러기 같은 가난하고 무지랭이고 못 배우고 가난한 이런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이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겨자씨 같은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런 제자들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에서 부르신 거야. 어부를 부른 거야. 농부를 부른 거야.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을 가지고 누가 그런 겨자씨 같은 부족한 천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가장 좋은 농부의 밭에, 가장 좋은 밭에,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채소밭에 우리 주님께서 쓰레기로 불타서 없어질 겨자씨 같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장 좋은 곳에 심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겨자나무가 겨자풀이 잘 자라서 참다운 힘이 될 수 있는 새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면, 하나님 손에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겨자의 나무처럼 아름다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겨자씨가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작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뿌려진다면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손톱 밑에 때도 못한 그 작은 겨자씨가 놀랍게 갈릴리 바다의 유채꽃처럼,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보면 유채꽃처럼 환하게 피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겨자씨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아졌을 때의 생명력에 의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이 다가가네요.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의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에 의해서 그 밭으로, 나의 채소밭으로 옮겨줬을 때 확 크게 번성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번성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호 대표를, 장성호 집사를 이 저 밑에서 청소하면서 그림 그리는 학원 돈 돈이 없었던 그런 장집사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세상에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화, 킹 오브 킹스, 왕 중에 왕의 영화를 통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힘들고 어떤 성통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일하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농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건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작은 것지만 이 작은 소중함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우리 성경에서 겨자씨는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겨자씨가 중요한지.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 같은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 때문에 놀랍게 무성하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고 겨자씨 작은 거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제자밖에 갈릴리 촌놈들, 얼마나 갈릴리가 촌놈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1장 10절 쪽에 쭉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12 중에 이제 가룟 유다 없으니까 11 제자가 저기 이제 감람 산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어디 있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천사가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얼마나 갈릴리 사람이 촌놈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들이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 옷 입은 누가?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안 불러. 뭐라 부른다? 갈릴리. 여기서는 고상하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갈릴리 이 촌놈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도 무시했어. 누구를? 갈릴리 사람들. 이런 촌놈 중에 촌놈, 아주 무식한, 세상에 완전히 버려져 있는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해 볼 때 천사도 무시했어. 얼마나 촌놈이면 얼마나 보잘것. 이런 겨자씨, 이런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얼마나 여러분 변했어요. 여러분들 이 12제자가 사도행 1절에 보면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120명, 120문도.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 가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몇 명? 500명이 나타나요. 그들 500명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 몇 명?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돼. 몇 명에서 시작해서? 12명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들어가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더라.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28억 30억의 인구가 복음이 전해요. 뭘로 시작했다? 겨자씨로 시작한 거예요. 갈릴리 촌놈 갖고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주판 탱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885년도 4월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는 27살 부인하고 같이 임신해갖고 아펜젤러 들어왔어. 언더우드는 26살이에요. 총각이 들어왔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부활절입니다. 비가 술. 그 당시 조선 땅 깜깜한 거야. 깜깜한 거야.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 140년 전이에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많은 그 당시 와가지고 양반과 상놈이 없어지고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가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겨자씨 같은 이
별 볼 일 없었던 잡초와 같은 그런 겨자씨를 하나님 손에 만지시고 예수님 손에 만지시니까 12제자 갈릴리 어부 무식한 사람 다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그 12제자의 갈릴리의 2000년 전에 그 사건에 이 겨자씨 같은 잡초, 풀,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하층의 가난한 이런 무지랭이 같은 그 겨자씨 같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30억의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겨자씨가 버려져 없어지지만 그 겨자씨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손에만 붙잡으면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있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아이가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일생에 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마지막에 한 어르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예수님 품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임종을 딱 앞두고 목사님을 찾는 거야. 왜 나를 찾습니까? 이 어르신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물 주니까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마음속에 어릴 때 그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나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물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그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임종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다 잊어지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어놓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자씨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전도지를 가지고 늘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전도 나가가지고 늘 전도를 하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우리처럼 억수처럼 쏟아지는 거야, 비가. 항상 전도하러 나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근데 아들이 이상한 11살짜리 아들이 이상한 거야. 아빠 왜 이렇게 전도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시는데 오늘 왜 안 가시죠? 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 아빠. 저는 아빠가 늘 저에게 수시로 전도하라고 하셔서 나는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전도를 쭉 했었는데 아빠 그럼 제가 대신 나갈게요. 비가 확 쏟아집니다. 거기서 길거리에서 다 11살 꼬마가 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딱 한 장이 남았어요. 그 한 장 나머지 가지고 이 꼬마가 누구를 줄까? 그냥 한 장 그냥 쪼락쪼락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빠가
했던 그 비 맞고 눈 했던 그 전도가 생각나니까 그 꼬마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돌아오다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빗소리가 막 나니까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꼬마가 마지막 한 번 더 부르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집 가 딱 부르는데 누구냐고 그 안에서 인기척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여자. 뭐하러 왔느냐? 아주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왔어요, 아주머니.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저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든 거예요. 아,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예, 목사님. 어느 날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데 어느 한 꼬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도 잃고 비참한 내 인생이 내가 여기서 살 수 없겠다 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목줄을 잡고 엉덩이 위에서 덩어리 위에서 조금만 이렇게 치면 밑에 있는 발로 통 치게 되면 그대로 목줄로 자살할 순간인데 계속 두드린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보고 뭔 정리하고 다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 두드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가서 보니까 꼬마가 전도지를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여줘.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꼬마가 죽음 앞에 있는 나를 꼬마를 통해서 전도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어린애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꼬마처럼 문을 두드릴 때 그 자살하려고 하는 여인을 살려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겨자씨를 집어서 들고 생명을 주시고 그 밭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아무리 비참한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비참하고 내 인생이 정말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주님을 모시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